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방향과 기능과 내용이 많이 망가지고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성적인 능력과 재능의 탁월함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간은 지금의 과학 문명을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켜 왔죠. 동시에 인간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탁월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탁월한 반대편에 연약함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흙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 먼지와 티끌은 보잘것없음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너무나 탁월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인간은 먼지와 같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잘하고 상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기 쉬운, 그리고 그 고통과 상함과 깨어짐 안에서 평생 신음하는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인간의 이 이중적인 성격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동기로 삼아서 하나님 아래서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아는 나무에 언약을 걸어 놓으셨어요. 네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네게 준 모든 탁월한 재능과 은사들을 너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탁월함이 나의 권위를 벗어날 때, 그 탁월함이 발휘될 때 나를 통해서 발휘되지 않으면 그 탁월함은 즉시 사망의 파편으로 바뀌어서 탁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탁월한 만큼 더 고통받고 상함받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해 오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런 언약적 존재인 우리 조상을 미혹한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만 부각시켜서 너는 하나님 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탁월한 존재다.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네가 너무나 탁월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막아놓은 거야. 죽지 않으니까 먹어.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성과 악의 기준이 되고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미혹한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은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자기의 탁월한 능력을 믿고 신이 되려고 하는 불순종과 죄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인간의 역사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고 모양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자기가 신이 되려는 그런 시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렇고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 직장의 신, 공부의 신, 예능의 신, 주식의 신, 스펙의 신, 영어의 신, 수학의 신. 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조금만 탁월하게 발휘하고 유능하게 두각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 별로 망설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저 그렇게 서로에게 신이라고 부추기면서 얼마든지 누가 주신 능력인지도 모른 채 우리의 탁월함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 최고의 만족의 자리에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오를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지금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알든 모르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허황된 시도에 사로잡혀 있죠. 그렇게 하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합니다.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의 자리에 도달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을 다시 인간의 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자리에 돌려놓는 작업이에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복된 통치 아래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시간과 인생과 재능들을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로 제대로 수종될 수 있도록 회복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은혜 한번 뚝딱 받아가지고 성령 체험 한번 뚝딱 받아가지고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체험을 한번 해가지고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살고 있는 죄의 이 깊이는 너무나 깊고 그 죄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오염시킨 그 더러움의 넓이는 너무나 넓고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길이와 높이를 가진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주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된 영광의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 전부가 동원되어야 하는 기나긴 회복의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구원의 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중적인 인간의 특성 가운데 우리의 탁월함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이거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지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흙이 맞구나. 여러분, 저는 20대 후반에 병으로 쓰러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개운함이 뭔지를 느껴보지 못했어요. 많이 자도 늘 잔 것 같지 않는. 연약한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는 제가 그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피곤한 게 뭔지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왜 피곤하다 하지? 하루 종일 놀아도 피곤한지 몰랐어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하루 종일 자도 개운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늘 땅을 향하여 육신이 눕구나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는 티끌 같은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늘 인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들의 결과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장 낮은 마음으로 연단시킵니다.
가장 낮은 마음에서 가장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총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일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진행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일종의 교과서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려나온 이후로 아브라함은 긴 시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의 존전에서 떠나 자기 방식과 자기 능력과 자기 꾀로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부패한 존재인지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설득해 오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 과정 중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고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러나 16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돌아서서 뭐 합니까?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그게 아브라함 나이 86세예요. 그리고 오늘 17장에 오면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로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7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번역하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조상, 그런 뜻이에요. 너희 둘은 지금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은 그게 아니지 않니?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아들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성령의 아들이 나야 돼. 그 아들이 날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사레로 살지 말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살아야 돼. 99세지만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상기시키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내 나이가 99세인데, 내 와이프가 89세인데, 내 몸이 죽은 것 같은데, 내 와이프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요. 그렇죠? 17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럽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정확하게는 99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 99살인데 무슨 열국의 아비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까? 황당스럽게. 와이프 나이 90세, 89세인데 무슨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십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까? 나 부끄럽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첩을 통해 주신 이스마엘이나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러한데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창세기 본문의 설명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100세의 이삭을 낳을 때까지 1년 남아 있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는 불과 1년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래요.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내가 약속한 아들 분명히 준다. 그래야 네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다. 할례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치 아니하죠. 그렇죠? 이것이 인생의 연약한 모습인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꼬마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보면 아이들이 늘 부모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추석이 이제 내일이어서 고모집도 가고 이모집도 가야 하는데 애들은 그 가는 중간에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사고 싶어 하고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먹고 싶어요. 떼를 쓰죠. 장난감 가게 보이면 장난감 사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면요. 이모집, 고모집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 전공이 환경공학입니다. 우리 고영수 집사님이 환경공학 교수이지만 너무 공부에 재미가 없어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를 보면서 하루 종일 학교에 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너무 공부에 재미가 없어서 환경공학이 재밌을 줄 알고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당구 친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 올라가지 않고 이거 우리 딸 들으면 안 되는데 바둑 둔 적도 너무 많습니다. 그때 배운 바둑이 4급입니다. 그때 배운 당구가 250입니다. 그때 본 만화가 막 수두룩 빽빽합니다. 경상도 말로. 너무 공부가 재미없어서 대학에 간 목적은 그게 아닌데 철없는 아이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우리는 중간중간 장난감 가게에 빠져서 고모집, 이모집 잊어버리고 거기 푹 빠져있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다시 이삭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참된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분명히 밝히면서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줄게. 이삭이라 하라. 웃음 그런 뜻이에요.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기쁨의 웃음을 약속하면서 그를 다시 설득하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가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믿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비웃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끝까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득해 가시면서 그가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신 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맺혀진 믿음이라는 열매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열심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이 크게 베풀어져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혔는지를 잘 몰라요. 믿음의 가치를 너무나 대수롭게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인생을 굴복시키는 이 믿음이라는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지를 늘 상기하라고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가 지금 교회 가운데 꼭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하며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그의 힘의 위력과 크신 능력이 베풀어진 결과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생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스스로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믿음.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어떤 결과라고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의 말할 수 없는 위력의 결과이며 너무나 큰 능력이 베풀어진 결과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6일 만에 만드셨어요. 6일 동안에 천지를 다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는 뭐 이만한 집을 지어도 몇 달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만드셨어요.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지금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만들어 가신 데는 지금 몇 년 걸려요? 24년 걸렸어요. 앞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천지를 6일 만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작은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몇 년 걸리고 있다고요? 적어도 지금까지 17장까지 24년이에요. 그 24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이 없는 고통과 불면의 밤과 사람들에게 당하는 아픔과 깨어지는 부서지는 그 놀라운 상함과 그 많은 신음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게 만들고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에 대해서 뼈저리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이시면서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지금 인식시켜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24년을 그렇게 가르쳐와도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15장에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았으면 자기 방식 동원해요. 돌았으면 이스마엘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만화방에서 공포의 외인구단 읽으면서 히히덕거렸던 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는 너무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지금 그 자리에 아직까지 24년 동안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 설득하고 계시고 천지를 6일 만에 만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인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는요, 그 사람 일생 전부를 동원하십니다. 바울은 말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맺혀진 믿음이라는 열매는 어떤 결과라고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된 우리예요. 그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결과로 믿게 된 우리예요.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요즘 가수 박진영이 새로운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앨범의 주제가 하프타임이에요. 박진영 씨가 42살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이고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는 말들을 주저함 없이 뱉어내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새롭게 들고 대중 앞으로 나온 앨범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인생의 전반전을 지났다고 느끼고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기 위해서 잠시 쉬는 이 하프타임에 박진영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 삶의 구원을 향한 진지한 몸부림을 담아서 앨범 전체에 구원을 향한 몸부림으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대중가요인데 제가 보고 충격을 받고 이렇게 좀 마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 노래 가운데 하프타임이라는 노래는 제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어르신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이 랩인데 랩의 핵심은 가사 전달이에요. 저는 좀 들리는데 어르신들 하면 안 들릴 거예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며 미친 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의 뜨거웠던 전반전. 나 같은 놈이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반전의 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서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쳐서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들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아서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아서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적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작아지고 낮아져서 더 부서지고 허무해지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길. 전반전을 알리는 휘슬 소리. 자 이제 하프타임. 이 경기를 이겨줄 결승골이 일찍 터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경기 신나게 뛸 수 있게 해답을 찾고 찾아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문제는 그게 오직 머리로만 받아들여지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기나긴 역사의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우주의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믿어지지는 않아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길. 그런 가사예요. 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3년 전부터 진리를 알기 위해서 1년은 물리학을 공부하고 1년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하면서 지적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1년은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예수님이 신화의 인물인지 역사적 인물인지를 모든 자료를 추적하면서 이성적으로 내린 결론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진리에 대해서 머리로는 깨달아지지만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만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프타임 때 그의 인생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용기 있죠.
그리고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이 결혼 전에는 반드시 3년 이상 동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성과 인생과 쾌락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여과 없이 아낌없이 뱉어내었던 인물인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말했던 내 모든 주장과 철학과 가치관과 논리들을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 고통 가운데 두 번째 곡은 이런 곡이에요.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들려줄 수는 없겠고 이제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라서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아서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어서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생각해봐서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Please save me. Please save me. 그리 끝이 나요.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 달라고. 이 허무함으로부터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곡을 만들어서 대중 앞에 발표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죠. 놀 만큼 놀아본 사람이에요. 제가 놀았던 거는 조족 지혜를 정도로 놀아본. 저는 기껏 가본 게 서명과 남포동의 나이트클럽 정도인데 이 사람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모든 대표적인 클럽을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놀 만큼 놀아본 사람이에요. 20살 때 20억을 벌여서 인생 첫 번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박진영이라는 사람에게 4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나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몇 년을 거쳤어요? 42년을. 6일 만에 천지를 지을 수 있는 그분이 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은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달아서 두 손 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요, 박정민에게 주었던 성공을 주면 아예 헤어나오지 못할 줄을 아시고 처음부터 그냥 고난으로 밀어넣었어요. 처음부터. 고난 속에서 팍팍 기면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가 베푸신 능력의 큰 결과로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비록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음으로 화답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것까지도 뭐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힘의 위력이고 베풀어진 사랑과 능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뭐로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주신 모든 탁월함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 탁월함과 재능과 인생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함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탁월한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세요. 26억 버리는데 쏟아붓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는 이런 길이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믿어지게 하죠. 그냥 믿어지게 해요. 이 사람 박진영은요
그렇게 집요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1년 동안 온갖 것을 다 찾아 헤매면서 겨우 뭐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나중에 노래하거든요. 놀 만큼 놀아봐서 나는 집에 영상을 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노래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신비롭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요. 우리 일생 동안 이 믿음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 좀 없다고 기죽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남은 생에 헐떡거리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서 감사로 한 주간을 채워가고, 명절에 모이는 동서들, 형제들,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학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쭐거리지 마시고 겸손과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놀라운 존중으로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